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3일간도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실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저희들의 믿음이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 팔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이신 우리 윤규진 집사님을 붙잡으시사 속도원들을 내 몸과 같이 늘 사랑하며 품으며 섬기는 주님의 귀한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보호하심으로 늘 강건케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 주님의 제단 앞에 섭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은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됩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게 참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벅차고 또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론 우리들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기력증이 오기도 하고요, 피곤과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반갑지 않은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육적으로 힘들게 하고 또 무엇보다 영적인 침체기까지 오게 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삶의 무기력함이 나를 짓누르고 방해할 때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 중 주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권에 속하여 어느 편에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두리 인생 혹은 가장자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주변인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제가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수고는 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그 땅에서 살지만 그 나라 사람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몇 년 후 제가 우연히 한국에 들어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의 문화에도 잘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살 때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고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어정쩡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선교지와 고국의 그 문화를 적응하지 못한 소위 가장자리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가장자리 인간과 비슷한 점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절대 이 세상에 동화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두리 인생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변두리 인생이니 편하겠지.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산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또 각박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이 뒤처질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처받기 쉬운 소위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덜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디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밀려오는 좌절감, 패배감, 또 권태감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성경에서 그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답은 지극히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살다가 괴로우시거나 또 피곤하시면 또 권태로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제 인생에 새 힘이 솟아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다 압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지 실상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매일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듣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현실에서 이것들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믿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사실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아름다운 상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이 사실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아니 앞으로도 그리고 먼 훗날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며 살았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죽은 자들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우리는 살아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위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제가 모두 과거의 허용입니다. 이것은 미래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그분과 다시 함께 부활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이 실감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라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하늘이라는 곳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발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곳을 생각할 때 참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그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삼층천이 무엇입니까? 삼층천은 세 층으로 된 하늘 가운데
마지막 층에 속하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1층은 구름이 떠다니는 대기권, 제2층은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모여있는 천공, 마지막으로 제3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가보았던 곳이 바로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체험이 너무나 신비해서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안에 있었는지 분간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놓으신 곳이 바로 삼층천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지금 예수님이 앉으신 그곳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늘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가 되어 주심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사건으로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앉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몸이 수명이 다하지 않아 잠깐 머무르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지금 하늘에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앉아 계셔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통해 세상이 준 어떠한 피곤함과 무기력함, 실패 등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너희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초라하게 보아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온통 자신이 죄인임을, 상처투성임을 발견될 뿐입니다. 무엇보다 땅의 것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유효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진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넘칩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적게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뛰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지나친 명예욕에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무엇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증세가 옵니까?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자기의 형편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비교 의식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암만 내가 부족해도, 가진 게 없어도 나는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인식하는 사람은 상처 입고 피곤할 때 그렇게 쉽게 피곤하거나 상처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저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은 절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감각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느낌, 경험을 토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상처 입기 너무나 쉽습니다. 실패하기 쉽습니다. 무너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암만 가장자리 인생이라도, 주변인이라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다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언제나 주님께서 때마다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과 새 능력,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면 됩니다.
남은 한 주, 아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밖에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앞세우기보다는 세상적인 욕망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이 길이 외롭고 힘든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